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일 연보와 또 드려야 할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개혁 지원 헌금과 로뎀 후원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믿음을 물질로 보이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내일에 부유하기보다 주의 일에 부유할 수 있는 참 부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좀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명도 과거로 뒤로 물러가 후퇴하지 않고 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인 심령들 하나님 안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 신앙생활도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학습하기를 원하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공부하기를 원하여 수많은 독서클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를 평생 말씀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령하며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풍기 좀 갖다 주세요. 선풍기. 앞에 있으면 너무 더워요. 땀이 뻘뻘 나는데. 자,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0절 20절 제목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제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겹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씀 듣고 한번 설교했는 없어요? 이거 진짜죠? 네, 믿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0장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자, 교도 갑시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묽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늘 이제 역사를 늘 생각해요.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 공부도 종종 하죠. 그래서 조선사도 공부하고 일본사도 공부하고 중국사도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인접해 있는 일본사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다음 중국사도 같이 곁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좀 더 나갈 수 있으면 성경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와 중국사와 이 한국사와 같이 일본사를 같이 공부를 해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보면 이미 이제 한국 교회는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교회를 건축도 하기 어렵지만 단일 건물의 교회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교회가 들어오면 혐오시설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핍박으로만 봐야 될까요? 이것이 교회를 몰라서 그럴까?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교회는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복음화율 10%가 안 됩니다.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예수 믿는 게 10명도 안 돼요. 자기 신앙생활을 말하기 어렵거든요. 지금은. 대학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패러다임을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민중이 버리면 종교는 끝이에요. 살 수 없어요. 절망이거든요. 저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잘못 믿었구나. 보통 우리 과거에는 80년대에는 이게 유명했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한다. 이게 뭐죠? 삼중 축복이에요. 소위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선포했던 삼중 축복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돼요? 범사가 잘되고 내 몸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먹혔죠. 7, 80년대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기복신앙적인 메시지가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내 영혼이 잘 돼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환경도 풀리고 내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나도 돈 많이 벌고 몸도 낫고 이게 삼중 축복, 순복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만 달러가 GNP가 넘어가면서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런 기복신앙적 축복의 신앙이 거의 이제 보이지 않죠. 예수 안 믿어도 잘 보니까 잘 살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요, 기도해요. 요즘에 사람들은 병원 가죠. 근데 우리 엄마 때, 아빠 때는 사실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기도를 많이 했죠. 아프니까 어떤 다. 요즘에는 모든 그 교회 외에는 이 문화랑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더 이상 교회 오지 않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워낙 이제 뭐 다 보니까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채워집니다. 한국 기독교의 80% 이상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부흥회를 해요. 혼자. 유튜브 모두 같이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더 이상 요즘 교인들은 교회 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대한대요. 충분히 돼요. 뭐 바이블 스터디도 할 수 있죠. 유튜브를 보면서. 조혜련 씨가 요즘 잘 나가요. 조혜련 씨가. 강의 들어봤어요? 조혜련 씨 강의 들어봤어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 잘하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뭐 바이블 스터디, 뭐 지리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 안 와도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라면 좋지. 헌금도 안 하고 보기 싫은 목사도 안 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 이상 이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않더라도 혼자 자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교회는 줄겠죠. 옛날에 10년 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유럽을 갔다 왔다가 유럽을 다녀오면서 울면서 설교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큰 대형 교회가 다 이슬람에게 팔렸어요. 모스크가 됐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분이 갔다 왔는데 큰 대형 교회 갔는데 술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회를. 술집으로. 바로. 근데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강대상이에요. 강대상에 있는 바가 제일 비싼 자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때 막 애통하면서 한국 교회 이렇게 안 될 일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티벳 불교 있어요. 티벳 불교.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 중간에 티벳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티벳 따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달라이 라마가 있죠. 달라이 라마. 티벳 불교의 정치적인 지주 달라이 라마가 영국에 왔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설교할 때 교인들이 몇십 명밖에 안 모였는데 달라이 라마가 왔다니까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뭘 말할 거예요, 이게? 영국 사회 그 기독교 국가인 그 곳에서 평소에는 100명도 안 모이는 그곳에 달라이 라마가 왔는데 몇만 명이 모인 거죠. 이게 뭘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은 내 개인의 신앙 생존과 우리 아이들 생존뿐만 아니라
전 한국교회 위기가 온다고요. 계속. 나 오늘 잘 믿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안 통하는 사회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고민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살 길이 어떤 길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해요. 나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끝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교회가. 저는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겠다 싶어요. 말씀에서 찾아야겠다.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은 주전 8세기에 주전 BC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의 글이에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왕정 예언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농부에 썼죠. 농부, 아모스. 아모스 알죠? 예. 좀 발음 좀 해봐요. 아모스 알죠? 아모스는 뽕나무 치던 그런 그 사업주였었죠. 이 사람은. 미가도 마찬가지죠. 모레셋 출신의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많았지만 그 중에 이 이사야는 특별해서 대부분 왕이 통치했던 궁정에서 왕정에서 예언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1장 1절인데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한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 이사야는 왕 옆에 있으면서 정책을 위반하고 말도 해요. 왕이 타락하면 또 왕에 가서 말씀을 또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는 시골에서 예언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거대 도시의 정치 경제가 다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그 중에서 왕정의 그 왕에게 직언했던 예언자 이사야거든요. 8세기에. 근데 지금 이 예언자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10절 내 소돔에 관한들아, 내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했다고요. 즉 지금 이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모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 예언자는 너희는 누구냐? 그때 불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다가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너의 무수한 제사는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찬양, 말씀, 이게 나에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남유다 백성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아닌 거예요? 열심인 거예요. 이들 정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의 번제, 배불렀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즉 제사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 절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근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고 안식일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재물을 갖고 오는데 바닥만 밟을 뿐이야. 오지 마. 아예 그냥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마. 분양 가증이 여긴 가증이 혐오한다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성애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 게으른 게 아니에요. 절대. 부흥회, 말씀, 사경회, 헌금, 물질, 예배 그 모든 횟수와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닌 거죠. 자꾸 좀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말씀이 부족합니다. 성회를 모입시다. 부산에서 수만 명이 모여 있었죠. 그렇죠? 광화문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최근에 집회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남유 백성들을 향해서 한 것처럼 싫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배제된 채 삶과 괴리된 신앙생활 있잖아요. 사회의 문제와 사회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너희 교회에서만 나에게 예물을 드린 거 원치 않아, 좋아하지 않아, 이거거든요. 삶이 빠져버린 예배, 또 윤리가 빠져버린 예배. 윤리라는 게 사회윤리도 있죠. 사회윤리도 있죠. 그죠? 내 개인 윤리, 개인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도 있지만 사회윤리도 있어요. 공적 사회에서 공공 자리에 지켜야 할 예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윤리 자체가. 그 다음 구절 봐요. 그 다음 구절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향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더 이상 나 하지 마. 나에게 너희들 예배하지 마, 이거예요. 11조 하지 마, 절기 지키지 마, 그래서 뭐 생사 이거 필요찮아, 하지 마. 곤배, 지겨워, 기뻐하잖아, 가증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주님 도와주세요,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 원치 않는데 자꾸 한국교회가 매주 모이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왜?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내 상상해 보니까 우리 큰애가 선물을 가끔 해요. 우리 부부한테 신발도 사오고. 큰애만. 아버지 2, 3, 4번은 개념이 없어요. 근데 1번만 그래. 1번만 한번 선물을 사왔어. 엄마 아빠 생일 그 기념물이라고 운동화를 사왔는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옷도 피가 묻어 있고. 이건 이제 넌픽션이에요. 섞어져 있어요. 선물 준 거 맞아. 만약에 큰 애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피가 묻은 채 아빠 선물이에요. 그럼 내 와이프 그 물질을 받을 때 어떻겠어요? 꼭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실 때 남유다 백성들의 수많은 예배와 물질을 헌신할 때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탈취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즉 사회 윤리가 소셜 에틱이 없는 상태인 거죠. 본인은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절기 지키고 11조하고 예물 다 해요. 주님과의 개인 윤리는 훌륭해요. 신앙은 훌륭하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는 반대였던 거죠. 남에게 사기치고 과도하게 폭행을 행하고 갑질하면서 사회에서는. 말했지만 제 대학 동기가 아버지 사업가였어. 사업가. 유씨인데 나 이름도 안 까먹어요. 그 친구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 아버지가 사업가였거든요. 옛날 우리 교회의 의자는 다 그 회사에서 직구를 했었어요. 직접. 근데 대학 선배 형이 그 교회에 취업을 했었어요. 백씨 가진 형이. 또 백씨인데. 근데 형이 그 사업장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너무 훌륭한 주의 일꾼이에요. 그래도 안습사에 있었으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주의 종선 섬기고. 근데 회사에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악덕 기업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아침마다. 거기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해요. 그거를. 그리고 늘 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대학 선배 형이 그만뒀죠.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훌륭한 안수집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나름대로. 사회에 들어갔을 때는 악덕 기업주였던 거죠. 여러분 꼭 그거 아세요? 이랜드 기업 있죠. 이랜드 기업이 그 당시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 당 90년대에는 이랜드 기업 가기가 정말 사모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창업주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신실한.
전 한국교회 알려졌던 그런 분인데, 이 이랜드 그룹에서 홈 예배를 인수하면 홈 예배가 이제 여기 신도림에 홈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1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노동법에 의하면. 근데 이 기업이 그전에 딱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직원들을. 왜? 정규직 만들기 싫어해서. 그래서 데모를 했었죠. 그 배경 만든 영화 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 카트. 실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경영주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하기 싫어서 이 법을 어긴 거죠. 아주 지혜롭게, 멋있게. 그래서 데모했고, 그 시위가 한국 사회에 유명한 사회였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기업주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신령할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올 때 보니까 주님 올 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올 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교회 올 때 피가 묻어서 철철 손에 피를 묻었고 예배를 드린다. 그 피로, 손 묻은 피로 찬양하고 헌금하고, 주님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선물 사왔었는데 피가 묻었다면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마치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 했던 것이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사회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을. 내가 바라는 회개가 뭔지 아니? 대안이 16절이에요. 볼까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윤리의 사회윤리예요? 어떨 것 같아요? 개인윤리의 사회윤리예요? 사회윤리예요. 다음 절. 합독. 자, 시작. 사랑팀 집중해요. 집중. 사랑팀 힘들겠지만 시작.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선, 공의가 뭐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선행,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착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 사회적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것과 사회윤리가 별게 아니라 신앙 개인윤리의 결정이 사회윤리 안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악행을 공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너희 직장에서 약한 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기능이 덜해서,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 어려운 분들 지금도 많아요. 말했지만 한국 사회는요 800만 명이 비정규직이에요. 800만 명이요. 이들은 200만 원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늘 고용에 불안하지. 1년마다 잘리니까. 결국 200만 원밖에 못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해요. 아이도 못 낳아요. 출산하면 또 애 엄마가 직장 그만둬야 되니까.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많죠. 너희는 첫째, 착한 일을 행해라. 사회적인 정의를, 사회적인 공의를 추구해라. 사회가 썩어도 왕이 부패해도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 그리고 대신에 너희 지체 가운데 학대받은 자를 위해서 도와주라. 누굴 도와줘요? 고아를 위해서 변호해줘.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이 구약에는 약자가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너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도와줘야 해. 이게 선을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 절. 그랬을 때 너희가 사회에서 악을 그치고 악행을 그치고 대신 약자를 도와주고 배려해 준다면 그때 주님은 뭐라 하냐면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결론 부분이 보통 부흥에 가게 되는 이 말씀만 딱 따라 설교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 전체 내용의 결론 부분이에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 회개를 바라시는 때가 언제냐? 와서 막 울고 불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예배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기 전에 니들이 악행을 그 손에 피를 씻고 선행을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고와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면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오라는 거거든요. 즉 사회 윤리를 실천했을 때 내가 너희 신앙을 받겠다. 너희 죄가 내가 회개하면 될 거다. 19절 내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다음 주 합독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지만 조건이 뭐냐 이게 있어요. 네가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것이 너희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한국 교회는 사회 윤리가 없어요. 공적 윤리가 이미 없어요. 통합 측의 큰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그 내부에서 교단에서 세습을 하지 말자고 법으로 세웠지만 그 법을 어기고 김하나 목사 이 나쁜 놈의 목사가 세습을 했죠. 뻔히 보이는 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어겼냐? 직접 물리지가 어려우니까 한 교회를 세웠어요. 세워서 그 교회를 물려준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 이 목사는 이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정말 추잡하게 교회 세습한 게 명성교회예요. 교회 개혁을 부르셨지만 1년도 자체 개혁 세력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명성교회 1위예요. 그 교회 하나의 교회라 한국의 공적인 윤리는 다 무너져버렸어요. 내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그게 명성교회가 김만삼 목사의 교회입니까? 하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공성 자체를 이미 한국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한국 사회 지식인들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과거 우리 교회가 우리 로뎀 성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자꾸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개인 윤리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회는 이미 없어버린 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6일 동안 사회에서 살아야 해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쑥 뺀 채 야 교회 안 했으면 열심히 하면 돼. 예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 가득한 채 너희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성례를 모이고 찬양하고 11조 한들 내가 받겠느냐? 더 이상 가증히 여긴다. 곤비하다. 너희는 선행을 배워라. 네가 사는 사회 그 가운데서 본을 보여라. 선행을 행하고 공의를 구해라. 그리고 학대받은 자를 위해서 변호해 주라. 너희 모임 가운데 고와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해 줘라. 사실 우리 모임에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있어요. 세상은 능력주의로 평가하죠. 그렇죠? 난 공감해요. 세상은 학벌로 가진 것으로 평가해요. 맞죠? 능력이 많은 만큼 보수를 더 많이 주죠. 합당하죠.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능력 없으면 정리하죠. 그만두죠. 교회는 어떠해야겠어요? 교회는 반대 윤리가 적용돼. 반대 윤리가 뭐냐면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 강하고 힘 있는 자는 괜찮아, 잘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너희 모임 가운데 약한 사람도 있지 않니? 고아와 과부와 나가는 이가 있다.
그런 나이가 도와줘야 한다. 이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한 번 좋고 싫으면 이게 아니라 해야 될 법이에요. 이게. 주님은요 절대 우리 삶을 무시한 채 딱 단절된 채 우리 그냥 여기에 딱 별개적인 우리 물질 예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우리 삶의 결정체예요. 우리 삶이 됐을 때 주님이 받으신 거지. 무당처럼 삶을 싹 무시한 채 돈 많이 주면 복채 많이 주면 복 내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태국에 갔다 왔는데 태국은 지금 날씨가 25도, 30도 그래요. 에어컨 켜도 덥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제가 저 멤버에 이제 강의하고 왔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보통 이제 하얼빈 위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평균 지금 온도가 영하 30도래요. 거기는 20시간 이제 여기 지표 오려고 20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서 또 이렇게 와서 광저우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온 거죠. 그분들 쭉 이제 강의하다가 금요일 마지막에 전도를 했어요. 저희는 치앙마이 대학에서 이제 전도를 했고 그 중국인들이 공원에서 이제 선전도를 한 거죠. 전도하고 그다음 전도지를 이렇게 뿌린 거죠. 그들은 전도를 못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걸리니까. 시진핑이 지금 엄청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영어 수업을 없었대요. 영어 수업 자체가 없대요. 거기는 지금. 그리고 18세 이상 이하 아이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시진핑의 논리에 어린이에게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줄 수 없다. 그래서 18세 이하는 교회 갈 수 없어요. 법적으로. 전도도 못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중국에서 하면 좋겠는데 시진핑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해요. 그들은 그것을 피해서 이제 진짜 중국 전체 이렇게 멀리 온 거잖아요. 그 전도를 한 건 너무 기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간증하는데 4분이 간증을 했어요. 4분인데 간증을 들으면서 이적도 많았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은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막 이제 했죠. 태국은 태국어가 있으니까 태국어로 이제 전도를 해야 한 옆에 이제 친구가 통역을 해줬나 봐요. 아주 짧은 예수 성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전도지 받아갔던 그 사람이 이제 순간 말하기를 당신 나에게 전도할 때 하얀 뭐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간증을 할 때 하얀 그 무엇이 뭐겠어요? 막이 나지 않겠어 귀신은? 그래서 막 간증할 때 막 울더라고 이분들이. 저게 뭐지? 나는 이제 순간 나는 내 자신을 보지.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제 그냥 강의만 하고 왔으니까 강의만. 나는 뭐 하는 거지? 난 한국에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들은 그게 안 되니까 대체 찬양전도가 처음인 거예요. 그들 경험에서 중국에는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그런 감격인 거죠. 공개적으로 찬양 전도를 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고 또 전도지 줄 수 있다는 그 너무 큰 감격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돌이켜 봤었거든요. 그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먼 중국에서 몇 시간 동안 기차 타고 와서 비행기 자기 자비로 그 자비로 왔어요. 자기 개인 비용을 대서. 난 여러분들의 현금으로 갔다 왔지만 그들은 자비로 돼서 왔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려고 왔단 말이죠.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그들은 찌질한 환경에서 목숨을 담보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주님 어떻게 우리 평가하실까? 주님이 내가 곧 주 앞에 갔을 때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카운트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시겠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야겠죠. 나름대로. 근데 그때는 금요일 날 그게 충격적이었었어요. 내 많은 지식이 무슨 이게 필요가 있을까? 내 많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돌이켜보고 왔고 어제는 토요일 날 7시에 왔는데
한 게 없지 너무 몰라요. 피곤했는지 총 자고 왔어요. 이제 종일 자고 먹고 자고 왔는데 오늘 조금 이제 낫지만 여러분 오늘 한 해가 다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거 1년 전보다 신앙 진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좀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아니면 후퇴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회개는요, 나 오늘 딱 뜯어와서 내가 주는 이런 이게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과 삶의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 향해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 받은 회개는 그게 네 삶 가운데 선행을 구하고 공의를 구했을 때 그때 내가 받을게. 그때 네가 회개하면 내가 들어줄게. 너희 죄가 죽음까지 붉을지라도 이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사회에서 악을 행하면 피가 가득하면 듣지 않을 거야.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난 우리 모든 성도 여기 우리 멤버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선행을 행하십시오. 공의를 구하십시오. 사회 정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학대받은 이들이 있다면 손을 벌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너무나 교회에서 안에서만 했는지, 사회인이 아닌 교회로서만 살았는지, 주님은 교인만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이제부터는 교인만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말씀대로 선행을 행하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일을 도와주고 고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겠사오니 주님 회개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회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신과 물질과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살면서 사회인들에게 내 동료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회 정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학대받는 이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고와 과부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사회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오라 했은 것처럼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시민으로서도 당당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도와주시고 운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 자기만 보지 않고 자기 영혼만 자기 신앙생활만 돌볼 것이 아니라 좀 시야를 트여서 우리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언행이 어때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인으로서 살만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어때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온전하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삶도 온전한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나태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 삶이 우리의 주 앞에 드리는 물질이 과거 비해서 퇴보하지 않고 가까이 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주 앞에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헌신의 강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영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이 일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핸 바이 핸 잡읍시다. 이렇게 앞뒤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일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성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는 내 몸이니라 하셨고 또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니 내 피라 하셨고 내가 오기까지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을 합니다. 주님, 성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성찬을 행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먼저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알게 하심을 감사하여 성찬을 행합니다. 모든 로듬 성교회 멤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이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과거에 뒤로 물러가서 빠지지 않고 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신명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사회적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한 시민으로서, 한 국가의 멤버로, 국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주위에 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약자들을 향해 손을 벌려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물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주 앞에 갔을 때 너 못하거든요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어려운 영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뎌지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알 만큼, 아는 것만큼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언덕 위에 집이 빛난 것처럼 우리 평생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자기 영혼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바보 같은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를 향해서 살 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깨어서 사회의 어려움과 삶의 힘든 것 때문에 기도에 소홀히 하고 말씀에 소홀히 하고 주님과 관계가 소홀히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아울러서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나만 보지 않고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우리 삶의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개인 윤리만 아니라 사회 윤리를 지켜가면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